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42번째 시간입니다. 두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이 계시록을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을 다양하게 합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 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것들은 이미 다 성취되었다.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로마 카톨릭이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러한 견지를 취하는 것은 교황이 적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걸 무력화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계시록이 이미 과거에 성취된 것이라면 교황은 결코 적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계시록이 과거에 성취된 것이라면 그러면 바로 그 네로 황제가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로마 카톨릭에서는 요한계시록은 이미 다 이미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로마 카톨릭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온 칼빈주의자들도 그것을 동일하게 받아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성경적인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 이 자체를 믿지 않습니다. 이미 지금은 이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마귀가 이 땅 가운데 잡혀있기 때문에 땅 밑에 잡혀있기 때문에 마귀가 성도들을 영적으로 괴롭힐 수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부분은 교리적으로 먼저 서야 합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게 되면 영적 해석뿐이 안 돼요. 교리적으로 적용이 안 되니까. 모든 것들을 다 영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미 이제 우리는 그 대환란 때 14만 4천 명이 유대인입니다. 그들은 여자들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동정들입니다. 그러한 남자들로 되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고 그들이 전한 말씀을 통해서 믿지 않던 자들이 대환란 가운데 주님을 믿고 환란 성도가 되는 거죠. 그들 말고 또 있습니다. 오늘 공부하게 될 이 두 증인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 두 증인은 바로 주님께서 주신 그 권능으로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증언을 해요. 자, 우리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두 증인이 어떠한 사람인가, 어떠한 권능을 가졌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계시록 11장 3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능을 주겠노라. 그리하면 그들이 굵은 배로 옷 입혀진 채 1260일 동안 예언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힘센 천사가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능을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바로 힘센 천사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미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분께서 주님이 아니시라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나의 두 증인이라고 말씀하실 수가 없잖아요. 천사가 자기 증인을 세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 이들에게 예언을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을 배웁니다. 예언이 왜 있는 것인가? 예언이 왜 있는 것인가?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들은 사람들에게 말하여 세움과 권면함과 위로에 이르도록 하느니라. 자, 예언이 뭐냐면요. 그 사람들을 세워주고 권면해주고 위로해주는데 그 예언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또 예언의 그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예언의 정의는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선 이것을 알지니 성경 기록에 있는 예언은 어떤 것도 사사로운 해석에서 나온 것이 없도다. 이는 예언이 옛적의 사람의 뜻에 의하여 나온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의 성령님에 의하여 감동을 받은 대로 그들이 말한 것이기 때문이라. 사사로운 해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옛사람들의 어떤 뜻에 의해서 예언이 나온 것도 아니라는 거죠. 오직 성령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그대로 말한다는 거죠.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언의 정의입니다.
여러분, 예언이라는 것은요, 앞으로 있을 머나먼 일들에 대한 것을 예상하고 예측하고 그것을 말하는 예언이기도 하지만요, 바로 지금 이때에도 필요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현재 바로 그 사람들에게 세워주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이러한 것들이 다 예언에 속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요, 구약 성경에 예언자들이 계속 예언하는 것은 꼭 머나먼 일에 대해서만 예언한 것은 아니었어요. 많은 부분들이 바로 그 시대의 그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줘서 그들을 세워주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바로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것을 예언을 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계시록 11장에 보게 되면 두 증인은요, 1260일 동안 예언을 합니다. 그들은 미래에 대해서도 예언하지만 바로 그 당시에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세워주고 권면하고 위로해 줄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떤 면에서 초자연적인 어떤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두 증인을 세우신 것은 바로 그들이 예언하라는 거예요. 예언하기를 원하시는, 기적 이전에 예언하는 것을 먼저 원하시는 겁니다. 다시 본문 말씀 보시면 그들이 굵은 배로 옷 입혀진 채 1260일 동안 예언을 한다고 했습니다. 왜 굵은 배옷을 입었을까요? 자, 굵은 옷, 굵은 배옷은요, 민족적인 죄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민족적인 죄.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죄인이고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해서 바로 회개하는 것, 이런 것이 바로 그 굵은 배옷과 관련이 된다는 거예요. 대환란 기간 중에 이 두 증인도 하나님 앞에서는 합당치 않은 자들입니다 하면서 그 뜻으로 배옷을 입고, 굵은 배옷을 입고 그리고 예언 활동을 하는 거죠. 그 사역을 합니다. 자, 다니엘서 9장에 보게 되면요, 대환란의 목적에 대해서 나와요. 대환란의 목적이. 그게 뭐냐면 불법을 끝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종결시키는 거고요. 죄악에 대해서는 화해를 이루고요. 영원한 의를 가져오는 것을 바로 대환란의 목적을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다니엘서 9장 24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불법을 끝내고자 하며 죄들을 종결시키고자 하며 죄악에 대하여 화해를 이루고자 하며 영원한 의를 가져오고자 함이라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두 증인은요, 바로 본인들이 회개하고 슬픔과 겸손함을 의미하는 뜻에서 굵은 배옷을 입고 그리고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라,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굵은 배옷을 입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이미 저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에 의해서 우리는 모두 그 자리에서 회개했고 우리의 모든 죄는 씻겨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굵은 배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설 필요가 없어요. 우린 도리어 그리스도인으로서 끊임없이 나의 구원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다음 구절입니다. 계시록 11장 4절. 이들은 두 올리브나무여 땅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등잔대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두 증인이 누구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많은 설교자들과 주석가들이 서로 많은 의견들을 그렇게 해석을 제시합니다. 그 주님께서는요, 바로 이 자신의 두 증인이 누구인지 이름을 밝히지 아니하시고 단지 이들은 두 올리브나무요 땅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등잔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두 올리브나무 그리고 땅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등잔대, 이 말씀을 듣고 바로 이해하시겠어요? 아, 그들이 누구구나, 두 증인이 누군가라고 여러분 다 이해하시겠어요? 우리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사도 요한이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한마디만 들어도 바로 이해할 수가 있었어요.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두 증인이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나무, 두 등잔대, 이렇게 얘기하면 그들은 바로 알아들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구약 성경 스가랴로 가보겠습니다. 스가랴 4장 3절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옆에 두 올리브 나무가 있는데 한 나무는 그 대접의 오른편에 있고 다른 나무는 그것의 왼편에 있나이다. 지금 두 올리브 나무에 대한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스가랴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두 올리브 나무. 스가랴는 이 두 올리브 나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자, 스가랴 4장 11절 12절 말씀이에요. 그때 내가 반응하여 그에게 말하기를 그 등잔대의 오른편과 그것의 왼편에 있는 이 두 올리브는 무엇이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에 내가 다시 반응하여 그에게 말하기를 두 금관을 통하여 자신에게 금 기름을 흘려보내는 이 두 올리브 나무 가지들은 무엇이니까였더라. 올리브 나무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던 이 두 올리브 나무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무엇을 뜻하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자 바로 등잔대의 왼편과 오른편에 있는 그 올리브 나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때 그가 말하기를 이들은 두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니 곧 땅의 주의 곁에 서 있는 자들이라.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인데 땅의 주의 곁에 서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두 올리브 나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또 각각 성경의 해석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카톨릭은요, 두 올리브 나무를 성경과 외경이라고 해요. 카톨릭은 외경을 채택하거든요. 그러나 정통적인 바이블 빌리버들은 외경은요, 성경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과는 별도로 칩니다. 자, 두 올리브 나무를 성경과 몰몬경이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몰몬교입니다. 또 유대인들은요, 유대교에서는요, 두 올리브 나무를 구약 성경하고 탈무드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럴듯하죠? 그리고 두 증인을 일으켜서 성경과 성경의 열쇠라고 얘기하는 안식교도들도 있습니다. 자, 이것들은 다 그냥 하나의 그럴듯한 추론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두 증인이 누구인지 이 부분을 하나하나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증인은요, 온 땅의 주의 곁에 있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온 땅의 주의 곁에. 자, 지금 주님께서는요, 요한에게 스가랴에게 이미 예언하신 그 두 증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계시록 11장 4절입니다. 땅의 하나님 앞에 서 있는이라고 해서 땅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는요, 하늘에 계신 분이세요. 근데 땅의 하나님이라는 표현, 땅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사야 54장 5절. 여기에 땅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는 너를 만든 이가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라. 만군의 주가 그의 이름이니 너의 구속주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다.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불리리라. 온 땅의 하나님이라고 불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땅의 하나님을 쭉 찾아보게 되면 거기는 아브라함이나 성전 건축,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속자를 나타날 때에 땅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땅의 하나님. 정확한 표현은요, 땅의 하나님은 성육신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십니다. 자, 다음 구절 보게 되면 이 두 증인에게는 권능이 주어져요. 이걸 통해서 이 두 증인이 누구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계시록 11장 5절입니다. 그리고 누구라도 그들을 해 다치게 하려 한다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품어져 나와서 그들의 원수들을 집어삼키리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들을 다치게 하려 한다면 그는 반드시 이런 방식으로 죽임을 당하리라. 자, 그들에게요, 원수들이 자기들을 해치려 할 때 그들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불이 품어져 나와요. 불이 품어져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에 통해서 이 불을 통해서 대적자들을 불타 죽이게 한 바로 그러한 예언자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먼저 민수기로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34절에서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이 말씀은 모세를 대적했던 코라의 반역자들에 동참했던, 그 반역에 동참했던 바로 그 이스라엘 통치자들 250명. 그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자 그들 주위에 있던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에서 도망쳤더라.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땅이 우리를 삼켜버릴까 두렵도다 하였기 때문이라. 그리고 주께서부터 불이 나와서 향을 바친 250명의 남자들을 살랐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세를 대적했어요. 코라가 그랬고 250명의 그 이스라엘 민족의 통치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을 불로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셨습니다. 이게 모세가 있었던 거예요. 모세 때. 자, 불로 원수들을 삼켰던 것은 엘리야 때도 그렇습니다. 열왕기하 1장 10절입니다. 열왕기하 1장 10절. 그러자 엘리야가 대답하여 50인 대장에게 말하기를 만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때는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너와 너의 50인을 살을지어다 하였더라. 그러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 그와 그의 50인을 살랐더라라고 했습니다. 엘리야 때입니다. 그는요, 이 50인 대장은 아하지야의 왕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엘리야를 체포하러 했던 거예요. 체포하러. 그러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그 50인 대장과 그 부하들을 다 불로 멸망을 시킨 거죠. 예. 자, 엘리야는요, 그를 대적하고 그를 헤아리고 왔던 바로 그들을 불에 의해서 죽임당하게 했던 것입니다. 자, 불에 대한 것, 그 권능을 가진 모세와 엘리야. 자, 그리고요, 이 두 증인은요, 또 다른 권능도 있다고 해요. 보십시오. 계시록 11장 6절 말씀입니다. 본문. 이들은 자신들이 예언하는 날들에 비가 오지 않도록 하늘을 닫는 권능을 갖고 있느니라. 그리고 물에 대한 권능도 있어서 그것들을 피로 변하게 하고 그들이 원할 때마다 모든 재앙들로 땅을 치느니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지금 두 증인이 갖고 있는 권능 중에 하나는 땅을 닫을 권능, 그런 게 있고, 또는 물에 대한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늘을 닫는 권능이 있고 또 물에 대한 권능이 두 가지를 좀 얘기하고 있어요. 자, 먼저 비가 오지 않도록 하늘의 문을 닫는 그 권능을 가진 예언자가 누구인가 보시죠. 열왕기상 17장 1절입니다. 엘리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르앗의 거주자들에 속하였던 티렙족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내가 그 앞에 서서 섬기는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오직 나의 말에 따라 근 몇 년 동안은 이슬도 비도 없으리라 하였더라. 자, 이슬도 비도 아예 모든 그 우기에 대한 부분들은 다 막았다는 거예요. 엘리야는요, 3년 반 동안 하늘 문을 닫아서 비가 내리지 않도록 했어요. 야고보서 5장 17절에 분명하게 그 기간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표현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이 동일한 성정들에 속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비가 오지 않도록 열렬히 기도하자 3년 6개월의 기간 동안 지상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누구의 기도로? 엘리야의 기도로. 그래서 엘리야는요, 하늘의 문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음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배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했던 것입니다. 심판했어요. 자, 다시 본문 말씀 돌아가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자, 이들은 자신이 예언한 날에 비가 오지 않도록 하늘을 닫는 권능이 있느니라 했고요. 그리고 하면서 프라포시하고 콜론이 있어요. 콜론. 이건 뭐냐면 이 비가 오지 않는 권능이 있고 그리고 물에 대한 권능은 또 다른 프라포시, 또 다른 예언자의 그러한 권능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비가 오지 않는 것 하나, 그리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그 권능, 따로따로의 그러한 프로퍼시, 예언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다른 예언자를 얘기합니다. 프로퍼시, 콜론, 앤드 그랬잖아요. 자, 이것이 다른 증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증인은 물들에 대한 권능이 있어서 그것들을 피로 변하게 한다는 거예요. 물들에 대한 권능이 있어 피로 변한다? 모세입니다. 출애굽기에서요, 모세는요, 강물들의 물을 모두 피로 변하겠죠. 출애굽기 7장 20절에서 21절. 그래 모세와 아론이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행하였으니 그가 파라오의 목전과 그 종들의 목전에서 막대기를 들어 올려 강에 있던 물들을 쳤더라. 이에 강에 있던 모든 물들이 피로 변하였더라. 그러자 강에 있던 물고기가 죽었더라. 이에 강은 악취를 풍겼으며 이집트인들은 강물을 마실 수 없었더라. 그리하여 이집트 전역에 걸쳐 피가 있었더라라고 했습니다. 자,
물들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능 누굽니까?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대환란 때 두 증인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러한 권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계속 모세와 엘리야의 바로 그 권능이 동일하게 두 증인과 교차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그 두 증인은 언제든지 자기들이 원하는 때 모든 재앙으로 땅을 친다고 했는데 이것은 대환란 때 이 두 증인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재앙입니다. 이들은 다른 모든 재앙들도 그렇게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럼 우리 여기서 잠깐요. 두 증인인데 그 중에서 모세는요, 이 땅에서 죽었어요. 여기서 몸이 다 썩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 썩은 몸을 입고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몸을 입고 내려오겠느냐 하는 측면에 대해서 의견이 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모세가 그 몸을 입고 다시 내려와서 여기서 죽을 수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몸을 입고 있다면 이 땅에서 죽지 않는데 두 증인은 죽거든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거든요. 자, 그러면 모세 같은 경우에는 이 땅에서 이미 몸이 장사됐단 말이죠. 썩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 몸을 입고 다시 내려왔는가? 이 부분을 설명하려는 거예요. 모세를 장사를 했을 때 그의 몸은요,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의 무덤은요, 찾을 수가 없는 기록이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그래 주의 말씀에 따라 주의 종 모세가 거기 모압 지역 가운데서 죽었습니다. 그러자 그분께서 베풀 맞은편 모압 지역 안에 있는 한 골짜기 가운데 그를 장사하셨더라. 장사를 지낸 겁니다. 그러자 오늘날까지 그의 돌무덤에 관하여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를 장사를 지내셨는데 근데 장사를 지낸 바로 그 돌무덤 그건 발견되지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직접 장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몸이 이 지상에서 썩었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분명히 그의 몸이 없는 거예요. 그 얘기 뭡니까? 모세는요, 무덤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덤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유다서에 가면 알 수 있습니다. 유다서에 가면요, 천사장 미카엘하고 마귀가 다투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모세의 몸이 나옵니다. 유다서 1장 9절. 그렇지만 천사장 미카엘은 모세의 몸에 대하여 자신이 논박하여 마귀와 논쟁할 때 그를 대적하여 감히 어떤 욕설로 고소하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했거든요. 여기서 미카엘과 마귀가 논쟁하는데 그 논쟁의 대상이 뭐였냐면 모세의 몸이었어요. 모세의 몸에 대해서. 어떤 농박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모세의 몸이 분명히 썩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몸에 대해서 지금 다투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모세의 몸이 계시록 11장 두 증인에서 모세의 몸으로 내려온 겁니다. 내려온 거예요. 모세의 몸은 그대로 하늘로 들러 올라간 거예요. 자, 이번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엘리야는 이미 살아있을 때에 그의 몸이 하늘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들려 올라갔어요. 그래서 엘리야는요,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반드시 그가 다시 이 땅에 내려올 것이라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에 보라, 주의 위대하고 무시무시한 날이 오기 전에 내가 예언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겠노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잖아요. 그 전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겠다는 거예요. 엘리야를. 그래서 침례자 요한이 왕국 복음을 선포했을 때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이 엘리야입니까? 이렇게 묻는단 말이죠. 그런데 침례자 요한은 자기는 엘리야가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 제자들이 주님께 그 사실에 대해서 묻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그러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여쭈며 말씀드리기를 그렇다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하나이까 하였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더라. 참으로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리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는 이미 왔노라. 엘리야는 이미 왔다는 거예요. 침례자 요한이
엘리야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침례자 요한 자신은요, 자신은 엘리야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그가 엘리야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14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만일 너희가 그것을 받아들일 의지가 있다면 이 사람이 오기로 되어 있던 엘리야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이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국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침례자 요한은 죽지 않고 그가 엘리야의 사명을 다 했었을 것이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왕국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 왕국의 그 시기는 다시 연기가 된 거예요. 바로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이 천사 가브리엘이 이 요한의 아버지죠. 침례자 요한의 아버지에게 이제 수태고지를 하는데 그때 태어난 아이가 엘리야의 영과 권능으로 온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장 17절에 그리고 그가 엘리야의 영과 권능 안에서 그분 앞에 가리니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들에게 또 불순종한 자들의 의인의 지혜로 돌이키게 하며 주를 위하여 예비된 백성을 준비시키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바로 이 침례자 요한이 엘리야의 영과 권능으로 침례자 요한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요한은 겁이 되었어요.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초림 때는 엘리야가 바로 왔어요. 침례자 요한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셨어요. 자, 그게 연결했죠? 이제 재림 때입니다. 재림 때도 동일하게 엘리야는 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거죠. 자, 그러면 한 가지 이제 우리가 해결할 게 남습니다. 그럼 이 땅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누굽니까? 이 땅의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누구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변형산 사건을 봐야 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에서 3절 말씀, 땅의 하나님,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바로 그분을 만나 뵀던 바로 그 두 증인이 누구인가 나옵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셨더라. 그런즉 그분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셨으며 그분의 의상이 빛과 같이 하얗더라. 그리고 보라,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타났으며 그분과 대화하고 있더라. 모세와 엘리야, 두 올리브나무, 그들이 땅에 있는 하나님을 뵌 거예요. 그들이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의 여러 증거를 통해서 이 두 증인은 모세와 엘리야임을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자, 오늘의 이제 주제를 말씀드렸고요. 이제는 그들의 어떤 그 행적들을 말씀 몇 가지를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1장 7절 말씀 본문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들의 증언을 끝마칠 때면 끝없는 구렁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을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킬 것이요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이리라. 자, 이 두 증인은 1260일, 42개월, 3년 반 동안에 바로 증언을 합니다. 증언이 끝마칠 즈음에 저 끝없는 구렁에서 짐승이 올라와요. 짐승이 올라오면 그때가 바로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이제 대환란의 마지막 때에 있는 일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바로 그때가 나팔인 마지막인데 바로 그때 바로 그 직전입니다. 근데 이때 땅의 사람들은 아무도요 그를 대적해서 그를 이기지 못합니다. 사무엘상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분께서 그분의 성도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니 사악한 자들은 어둠 속에서 말이 없으리라. 이는 힘으로는 그분을 제압할 사람이 전혀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바로 하나님의 권능을 가진 바로 두 증인은요 그 어떤 사람들에게도 그들은 해를 입지 않습니다. 42개월 동안 그랬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마지막 42개월 끝날 때쯤에 그들을 이기는 자, 그 두 증인을 이기는 자가 나타납니다. 어디서? 끝없는 구렁에서 올라오는 짐승입니다. 그는요 대환란 때 성도들을 이기는 권능을 허락받은 자입니다.
다니엘서 7장 21절에 내가 보았는데 바로 그 뿔이 성도들과 전쟁하였고 그들을 대적하여 승리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끝없는 구렁에서 올라온 그 짐승, 그가 성도들을 이기는 그 권능을 받고 전쟁에서 이깁니다. 우리는 이미 끝없는 구렁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에 대해서는 이미 공부했습니다. 충분하게 공부했습니다. 그 누구인지. 이 짐승은 괴물이 아닙니다. 괴물이 아니에요. 어떤 한 사람이에요. 남자입니다. 계시록 13장 18절 말씀, 여기에 지혜가 있느니라. 명철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숫자를 세어볼지어다. 이는 그것이 한 사람, 어멘! 한 사람의 숫자이며 그의 숫자는 666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사람은 끝없는 구렁의 천사였죠. 그곳의 왕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우리는 이미 또 배웠죠. 아바돈, 히브리어로 아바돈, 그리고 헬라어로는 아폴리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전에 있었고요. 지금은 없지만 대환란 끝에 끝없는 구렁에서 올라올 자입니다. 그가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그는 자신의 처소로 간 이스카리옷 유다입니다. 그는 멸망의 사람이고요. 죄의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끝없는 구렁에 올라와 그들이 두 증인을 이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네.